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은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인 영생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적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다 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충만하여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고 정의로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머지않아 이제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5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시온은 마치 갈아엎어버린 밭, 쓸모없어서. 한국에 가끔 농부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채소를 경작을 했는데 값이 그냥 아주 떨어져서 그 채소를 거두는 일꾼 품삯도 나오지 않겠다고 할 때는 트랙터로 가서 밭을 갈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시온과 거기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 때에 쓸모없어서 하나님이 밭을 갈듯이 엎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저주받은 풀만 무성하게 자란 그런 곳이 되리라.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미가 선지자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폐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4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의 성전을 산들 위에 다시 세울 것이며 그때의 모든 민족이, 열방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며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복음성가도 있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의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 잠시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괜찮다 하는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향하여서 가슴이 아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개유한다는 말은 달랜다 하는 말입니다. 달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 쾌락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서 데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걸어가는 일도 쉽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의지할 데 없고 하늘의 이슬을 피할 데가 없는 그 광야길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생각해야 될 가장 존귀한 존재는 우상 이방의 신들이 아니다, 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지금까지 동행했기 때문이다. 정신 차려라. 우상숭배에 빠진 음란한 이스라엘을 개유하여 달래서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훗날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로부터 150여 년이 흐른 훗날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에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정축하고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가서 5장의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평강의 왕으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And this man shall be the peace. 이스라엘에 정말 평강을 주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한결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 뿐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무슨 나쁜 것이 있느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뭘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난다는 말이냐?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의 백성들과 변론하는 말씀이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낸 것이 잘못한 일이냐?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한 일이 잘못한 일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주변에 있는 적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 잘못한 일이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잘못한 일이냐? 말 좀 해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민족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민족들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을 내신다는데,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달래드릴 수 있을까? 뭘 가지고 나가서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송아지를 한 마리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만만의 양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안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노가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 될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들을 드리면 될까? 이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한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왕들이 했던 일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져서 패퇴해서 자기 성으로 도망간 다음 적이 계속 따라오고 자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들은 자기 아들, 맏아들을, 큰아들을 끌고 가서 성벽 위에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쫓아가던 사람들도 기가 막혀서 한숨을 쉬고 돌아가고 그 성에 슬픔이 모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송아지로 제물을 드릴까? 더 많이 잡아드리면 될까? 그래도 나를 용서 못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맏아들을 죽일까?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면 우상을 전하고 우상의 문화에 접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을 주께서 이미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짐승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사 드리라고 하더냐? 사람아,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하는 그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곁을 따라오는 거 아니겠느냐? 정직함과 사랑과 겸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그거 외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시군요 하고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그릇으로 곡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폭행을 일삼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려면, 악을 행하려면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하는 그릇 두 종류. 물건을 저울로 재가지고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저울의 추 두 종류.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곡식을 내가 살 때는 내가 사용하는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내 곡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작은 그릇 가지고 팔면 돼요. 한 그릇에 얼마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때에는 큰 무거운 추를 가지고 더 많은 그 사람의 물건을 얹어놔야 될 만큼, 그래서 싼 가격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많이 가져와요. 내 걸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얹어놓고 조금 얹어서 물건 적게 주고 제값 받아요. 사람들마다 폭행을 일삼고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부정직합니다. 사회가 망하려면요, 정직함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재물은 내가 지키지, 내가 잘해야 부자로 사는 거지, 다 사람 하기 나름이야 하고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13절 15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너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먹어도 속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 이거 큰 병입니다. 감추었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빼앗아가요. 그리고 남은 것은 썩어요. 씨를 뿌려도 거둬지지가 않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짰는데 몸에 바를 만한 기름만큼도 안 나와요. 포도주의 즙에 짜려고 포도를 갖다가 틀에다가 붓고 발로 밟았는데 포도주가 나오지.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 좋다, 나도 그렇게 해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해줘. 몰래 감추어두고 아껴놨는데 칼든 자가 빼앗아가게 하고 남은 건 썩게 하리.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게 하리.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눈 뜨고 못 보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7장에 이르면은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탄식합니다. 360조를 둘러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질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 선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시고라도 용서해 주세요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재앙이여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 재앙이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 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장면이 한결같이 재앙스러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사회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지, 그들 가운데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이 남을 괴롭히는 찔르는 가시 같고, 그들 가운데 정직한 자,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자가 찔레로 만든 울타리 같단 말입니다.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울타리를. 그들의 정직함에 정직이 없습니다. 그 재앙은 사회뿐만 아니라 집안에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7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를 죽이기까지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끝장이다, 재앙이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미가서 7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여 도무지 새싹이 날 것 같지 아니하는 희망이 없는 그 폐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가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미가가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Who is a God like you?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미워하는 하나님, 미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일 화를 빨리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스스로 푸시는 하나님이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가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다시 용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again and again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싸시고 품에 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변론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변론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Execute the judgment.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변론해 주셨어요. 사탄이 와서 죽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죽이시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 자녀들이다, 변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심판을 행하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뭘 뇌물을 드렸습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돌아서서 입으로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돌아서서는 악을 행하고 다 하시면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변론해 주신, 됐다, 내 아들이 대신 죽은,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김영길이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누울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역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시나리오의 작가의 사역을 따라 여러분은 그대로 움직여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어때 따로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의 햇빛 가운데도 내가 있단다. 저 바람 속에도 내가 있단다. 저 구름 가운데도 내가 있단다. 하늘의 우레소리 중에도 내가 있단다.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내가 존재한단다. 나는 어디나 다 존재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시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고 운행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나쁜 여자로, 가련한 여자로 자기가 만든 것이 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그 4장을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다닐 만큼 그렇게 가련한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5명씩이나 있는데도 참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삶이 가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밝은 빛은 찾아왔지 않아요. 그가 이제 그런 여인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정말 좋은 전도자로 되었다고 전성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나리오, 결국은 악인이 변해서 선인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아직도 육신의 양식만을 따른,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육신의 양식만을 따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많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2보릇도 갖지 말고 한 벌 신발 가지고 그리고 백도 가지지 말고 한 끗도 가지지 말고 가서 주는 대로 먹고 너희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제자들은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전해주고 나눠주는데 너의 삶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말씀을 먹기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버리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장로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권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양식을 위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가지 말고, 너희는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는 육신에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오로지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나눠주는데 너희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을 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뇨?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여러분을 인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완전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양식을 위하여 썩어질 양식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린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한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3절에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그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솟아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솟아나옴으로써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이 설교라는 샘물을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이 샘물은요, 저희 집에 옛날 충청도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한 깊이가 여기 무릎까지밖에 안 옵니다. 물 깊이가. 근데 퍼나면 또 요만큼 고이고 퍼나면 요만큼 고이고 아무리 퍼내도 항상 무릎에 찰 만큼 고입니다. 그 이상은 고이질 않습니다. 먹으면 풀면 이 두레박으로 퍼올리면 또 고이고 두레박, 그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오늘 성령을 삼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의 샘이 이미 막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샘이 말라버리면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동에서 얼마나 찬송을 하고 삽니까? 얼마나 삶 가운데서 입으로부터 찬양과 찬미와 시가 넘쳐 흐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샘이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샘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의 샘이 말라버리면요,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고 우리의 육체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샘물이 하나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증거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샘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힌 말씀, 사사기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샘물은 복의 원천이요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괴로움과 번민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샘이 막힌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찬송 열심히 안 하면 이 심령의 샘이 막혀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과 찬미와 시가 흘러 넘침을 제가 압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것으로서 뒤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누리려는 명예와 거짓과 투쟁과 다툼과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양식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죽음에까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왜 욕심냅니까? 결국은 이 육신의 양식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좀 더 많이 구하게, 많이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썩는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대신에 받는 세상의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양식, 여러분 양식이라면 먹는 거.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왜? 그는 나의 밥이야. 그러죠? 그는 나의 밥이야. 그 다음에 또한 강한 운동선수가 약한 선수와 대련할 때도 그는 나의 밥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는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취할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의 바로 일은, 주님의 양식은, 주님이 취할 것은 세상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하기까지 이르는 것,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도하기 위하여 그 하나의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그 주님,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그 주님,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은 말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재산을 꿀꺽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먹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양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거의 다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제가 종말론에 있어서 그러죠. 그날에는 뭐예요? 아이 벤 자와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자가 불행하다 그러죠. 아이 벤 자와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자. 그러면 어느 때고 아이 벤 사람이 없습니까? 젖 먹는 아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적인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잉태한 것이에요. 야고보 2장 15절 있죠? 욕심 잉태하는 죄가 장 사망을 나누니라. 결국 마지막 날에 욕심과 죄와 세상 것을 잉태하고 있는 자는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무슨 아이 잉태를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의 장에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는 무엇입니까? 젖은 무엇입니까? 여자분들의 심정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바로 마음을 뺏겨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마음을 세상으로 뺏기는 것을 젖 먹는 아이를 가지고 불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기억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들 해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 거의 되어버립니다.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을 거두어 드리라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라고 그 하나님의 양식을 취해서 내게 가져오라고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아포스텔레인, 이는 단어로 17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펜페인이라는 그 단어는 27번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4복음서에서는 44번씩이나 보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연극 무대에서 자기의 배역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배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한 가지도 꽃도 보세요. 어떤 건 하루 만에 폈다 지는 꽃도 있습니다. 또 100일 동안 100일 동안 폈다 지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 자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함부로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보야, 장애인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유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수님의 감독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나쁘다 좋다 비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평하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또 잘못된 것을 또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하지 말라, 말 못한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대로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전하고 와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써준 대로, 내가 시나리오에 쓴 대로, 각본대로 너는 이 세상에 가서 네 배역을 감당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대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학은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1000년, 2000년 사는 동물들도 있고 하루만 살다가는 하루살이 같은 곤충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원해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두에게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맡을 사역을, 배역을, 꽃에게는 꽃에 따라서 나무에는 나무에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다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안 닿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가시나무는 필요가 없잖아요. 가시나무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왜 그래요? 감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그들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감독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 갈 때에 바로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감독이 하는 대로 시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시나리오 작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배우는 결국은 쫓겨나고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그 감독자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뜻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배역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훌륭한 배우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거부하고 주님의 감독을 떠나서 다른 감독의 세상 감독, 사단의 감독을 받고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사단의 각본에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의 감독을 따를 것입니까?